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본 고장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특별히 많이 일어난 자리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시면 이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이 가버나움은 참 충만한 은혜를 꽃피웠던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바로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임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성이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지나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맞닥뜨렸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와서 메시아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장례 행렬과 딱 맞닥뜨리면 이게 사실 기분이 안 좋죠. 아니 뭐 축하 잔치 행렬이라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례 행렬이, 사람들이요, 이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면 운전하가도 장의사가 쭉 들어오면 별로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과 맞닥뜨려요. 성문 앞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들것에 메어서 실려 나옵니다. 이쪽 지역은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죽으면 하루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것이 독자와 과부다. 엄마에게 있어서 아들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였던 아이가 죽어요. 특별히 그 엄마는 보통 엄마가 아닙니다. 홀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과부입니다. 자, 이 여인은 팔자가 센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다들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권사님들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예, 팔자 센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아마 그럴 거예요. 혼자 살아남은 것도 너무너무 서러운데 남편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들까지 뺏어갑니까? 오늘 이 슬픔의 행렬과 예수님이 맞닥뜨리는 사건이에요. 주께서는 그 울고 있는 과부를 보셨다. 아마 상복을 입었으니까 그 어머니가 슬피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딱 맞닥뜨렸어요.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울지 말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그냥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바라볼 때가 많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막힙니다. 그게 왜 막히느냐? 사고가 나서 차도를 점령했기 때문에 막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상해요. 천천히 지나가요. 그래서 사고 난 지역이라 조심해서 지나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구경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다 보려고 딱 아니 아예 시동 끈 것처럼 멈춰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바라볼 때의 눈은
불쌍히 여기기는 하겠지만 아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지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이 보신다. 보신다라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보시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아픔 속에 이 사망의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 당한 과부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십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따라해 봅시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쌍하면 인생에 가장 내가 혼자 불쌍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히 도와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최고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상 심리학자 브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세 가지 절망이 인간에게 있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절망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신의 기대와 사람들의 대우는 다르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는 습관적인 절망이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이나 아버님, 부모님들로부터 거부적인 야 너 그런 거 안 돼. 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자꾸 아이들한테 안 된다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습관적인 절망.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 말을 듣고선 또 내일부터 저는 학교 안 가요. 그래 잘했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왜 안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사람은요 참 절망을 많이 느껴요. 보통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일일 절망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1,100명 평균 매일 1,000명 이상이.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되죠. 큐슈 지역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공원에 낮인데 오후쯤 됐어요. 한 젊은 여학생이에요. 고등학생쯤 되는 여자애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스미마생 그러고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근데 얘가 뭐냐면 자기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런다는. 이게 30년 전 사건인데 우리나라에도 요즘 그렇게 해서 1,100명이 좌절을 느끼고 그중에 자살을 시도해서 죽는 사람이 30명이래요. 매일. 세상에 놀라지 않는 것 보세요. 난 이게 더 놀랍네요. 내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언니 어떻게 그렇게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30명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절망.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따르다가 찾아오는 절망.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르다 보면 절망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런 사람들의 자신이 헌신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향해 관심이나 헌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들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도 자녀에 관해서도 엄마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들이죠. 아들. 그 아들한테 모든 헌신을 다 하는데 아들이 뭐 나중에 장가가거나 그러면 엄마를 떠나게 되니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죠. 특별히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절망감은 그냥 보통 아들이 누구한테 맞았으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서 그 때린 애를 좁혔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에 가서 체면불구하고 맞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울고 있는 그 울음 속에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운명의 벽이 척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기쁨이 끝난 거예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엄마가 느꼈던 소망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울고 있는 거예요. 나 끝났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울지 마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멈춰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는 대개 보면 울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을 책임질 수 없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이 관이라고 하는 건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 관에 손을 대면 하루 종일 부정합니다. 가서 씻어야지 되고, 이게 굉장히 죽음을 터부시하는 유대주의적 문화인데, 그 유대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과감히 손을 뻗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맡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서는 은혜의 손, 자비의 손, 치유의 손을 들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주의 연맹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말이 돼? 뭐 이런 게 말이 돼?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아니, 증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학이면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과학적인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 다 믿겠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분명히 뭔가 괜찮으니까 저 후쿠시마 원자 또 이게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가 잘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 그렇잖아요. 뭐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뭐 국회에서 누구 보고 마셔봐라 그러고, 둘 다 마셔봤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저희 성경에서 말씀 안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이 여인이 과부가 됐나? 왜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나? 팔자소간 지나간 과거의 아픔들을 얘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지금 이 여인이 과부가 됐는데 너는 언제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팔자로 태어났고 이런 운명이 되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 얘기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켜가려고 하는 운명적 팔자 소관을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궁합이나 이런 게 사실 어쩌면 필요가 없어요. 저도 뭐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팔자 이렇게 뭐 그런 궁합 이런 거 궁금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울지 말라.
지금 있는 이 슬픔, 이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밀쳐내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냐 아니냐 유치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을 울지 말라. 누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겠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던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겪게 되면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우리 형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오고 있어요. 그게 종말이고, 또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 관을 메고 나가던 사람들이 멈추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옆에 집이 방앗간이었어요. 근데 방앗간 막내 아들이 안진뱅이에요. 못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은혜를 충만하고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배우고, 그러니까는 아들이 맨날 그 방앗간 집 앞에 나와서 마당에서 앉아서 이렇게 흡하면서 놀고 있으니까 걔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봐라,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거를, 자, 다들 보세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랬다가 기도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속으로 해본 거예요. 속으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떴는데, 눈을 떴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기를 수십 번. 근데 어느 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치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건이 우리 교회사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은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라. 왜? 말을 했다가 안 되면 창피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따라해 봅시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다시 한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그래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나 왜 이렇게 앉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치유 사건 이후에 아주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 사실 그 시신을 메고 나아가는 것보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다시 살아난 게 더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그 30살 되기 전까지 늘 방탕한 삶을 사니까 어머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동네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눈물로 기도해야지. 왜? 오늘 이 여인도 죽은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나 아니면 연말에 시상식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나와서 1등 받은 사람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 보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역사. 아멘. 아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인데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현실에 나타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할 것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거봐 내가 했잖아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의 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정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변치 않으신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그분께 오직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해나가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특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용하고 살아가야지 된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 후반부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따라해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참 좋다. 교도관으로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다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간증하시는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낸 걸 보면은 유두영이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는데 아주 잔인한 살인범이었대요. 근데 뭐 어깨도 딱 벌어지고 눈빛도 싸납고 바라보기만 하면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인간인데, 어느 날 이 박효진 이 교도관 장로님이 그를 불러다가 상담을 하다가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할게. 근데 결코 기도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추운 이 얼음이 얼어 있는 바닥인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일로 와. 그리고 머리를 숙여. 근데 머리를 숙이라는데 빳빳하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은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 유두영이라는 살인마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얼굴을 얼싸안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참 우니까 그러니까 그 살인마 유두영의 마음도 열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훌쩍훌쩍 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드디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 7년, 8년을 지내다가 사형이 집행이 되는 날인데 사형수 대부분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 나는 안 가, 죽기 싫어 발버둥 치는데 이 유두영이라는 살인마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은 너무나 섭섭하고 안타까워서 두영아 먼저 잘 가라 그랬더니 이 살인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장로님 먼저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전신에서 풍겨나오는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장로님이 흠칫 멈출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천국 시민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겼더라는 거예요. 사형장에 도착해서 교도소 소장이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집행 선고를 하고 그랬더니 유두영은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목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유두영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이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같이 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아도 됐을 터인데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8년이란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다시 듣는 것이 마음에 아픕니다.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이 장기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기증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살인마 유두영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 교도관님들과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날 큰 감동 속에
유두영 씨의 사형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슬픔에 쌓일 때도 있고 또 절망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7장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절망, 좌절, 슬픔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소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나도 다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결단으로 아멘. 여러분 꼭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